이제 7장 전통에서 깨끗함으로 마음의 문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전통보다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시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마음과 기먹은 자를 고치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성결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통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숲 해설을 보시면 마가복음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내적 순결과 보편적 은혜 그리고 메시아적 회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율법의 참된 해석자로 제시하며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경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마음의 헌신에 뿌리를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사건은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령을 예고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혈통을 넘어 오직 믿음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이사야 35장에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육체적 영적 회복을 실제로 가져오며 주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 완성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상고넬기를 보시면 1절에서 23절까지 장로의 전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형식적인 교리에 매몰된 종교 지도자들과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수로분위기의 여인을 대비하며 신앙의 본질을 조명합니다. 여인의 체험적 신앙은 죽어있는 교리를 생명력 있는 만남으로 바꾸는 힘을 보여주며 참된 신앙이란 교리와 체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깊은 인격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을 꾸미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친구를 미워하거나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마치 방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악취가 계속 나듯이 그 나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마음의 방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해 보자고 권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서 30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예수의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방문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됨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참여 기준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에 가셨을 때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조금은 잠깐 냉정한 시험 앞에서도 그녀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끝까지 주님의 자비를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굳어있는 교류를 생명력 있는 만남으로 바꾼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여인에게 자존심보다 딸의 회복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또한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게 될까? 라는 의심보다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잡겠다는 간절함으로 살아가자고 합시다. 주님은 그런 진짜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31절에서 37절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의 치유 기적은 예수의 메시아적 본능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육체적, 영적 회복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에바다 열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닫혔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닫힌 모든 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침을 바르며 깊이 탄식하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 아픔에 깊이 공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 중에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올려드릴 때 1대1로, 즉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너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평안을 주실 거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풀밤 눕기를 보시면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과 정결 규례라는 교리를 절대화하여 예수를 비난한 것은 신앙의 본질보다 외형적 형식을 우선시한 종교적 태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경배의 허구를 폭로하셨습니다. 결국 교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 앞세우는 태도는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외적 규례가 아니라 마음의 헌신과 겸손한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중요시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았던 적이 있으시면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공허함,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던 날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과거를 정리하고 어떤 계기로 진짜 예배를 시작하려 하셨는지 나눠주시고 학생들에게도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마가복음 7장은 형식적인 교리에 갇힌 종교 지도자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비시키며 신앙의 참된 본질을 조명합니다. 여인은 사회적 배제와 예수님의 시험 같은 말씀 앞에서도 오직 신뢰와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체험적 신앙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죽어있는 교리를 넘어선 살아있는 만남의 힘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가는 교리와 체험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이 교리를 살아나게 하고 교리가 체험을 바르게 설명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신앙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모든 교리가 생명력을 얻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 만남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처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절박한 만남의 확신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던 때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 그 시기를 지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와 또 감정을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머리로만 아는 교리나 성경 지식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만남과 간증이 될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손 씻는 규칙보다 너희의 마음과 고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성경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해보자며 학생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길 기도한다며 축복해 주십시오.